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쪽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장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정해질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그 길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약 마귀의 이 유혹을 우리가 질문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돌을 떡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들의 생각 밖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라면 이 대답을 근거로 해서 그 마귀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귀의 그 질문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마귀의 생각은 떡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예수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사람은 떡으로 산다는 그 생각에 너도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사람은 떡으로 사는가? 100% 긍정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100% 부정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떡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지 떡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에 떡이 그처럼 중요하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이 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 산다. 100% 긍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100%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떡을 100% 인정하도록 유혹을 하거나 아니면 떡은 아무 쓰잘데없는 거야. 떡은 경건치 않은 거야. 이렇게 떡은 아무런 우리 삶에 필요가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100% 부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하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 위에 기역자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제일 하단에 보면 또 기역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지금 마귀가 묻는 그 질문의 요지, 그 질문의 핵심이 신명기 8장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며칠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가 그렇게 거리가 먼가? 그거 40년 걸려서 가는 거리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이 걸어서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걸어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40년 걸려서 들어가게 됐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탄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국경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사실 내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뽑아서 미리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케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해요. 우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안 가본 데가 없다. 구석구석 다 다녀봤는데 결론은 그 가나안 땅의 성들이 너무 견고하고 주민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강한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결국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가? 이제라도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너희들의 입으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한 것처럼 너희들의 말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40일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다르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들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광야 40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광야 40년이 달라요.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그 일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분명 내가 잘못한 거예요. 분명 내가 실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그것을 다 선용하셔서 결국 나에게 유익한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들이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능력으로 산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떡을 얻기 위해서 벽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중노동에 가까운 힘든 일이었어요. 그들은 그 벽돌을 만드는 일을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떡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바로 왕의 입장은 다릅니다. 바로 왕은 많은 벽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벽돌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떡을 준 겁니다. 바로는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떡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로 산 겁니다. 살다 보니까 떡의 노예가 돼서 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 산다. 이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종이 되거나 그 일의 종이 되거나 그 떡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도 아니고 그리고 일의 노예도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처럼 살 필요도 없고 또 노예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예전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든 여전히 누군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떠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냐 광야냐 가나안이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느냐,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도 아니고 또 떡의 노예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이신 것입니다. 430년을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아니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하나님도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하는데 왜 하필 광야에서 했을까? 그냥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 훈련을 하시면 안 되나?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실력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광야에서는 그 능력이 통하지 않아요. 인간의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떡을 얻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야 돼요.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처럼 만나를 주세요. 물론 만나를 주실 때 가정마다 하나님이 배달해 주신 게 아니에요.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만나를 넣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만나지만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주워오는 노력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수고, 또 집 밖으로 나가서 주신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노력, 이것이 광야에서의 그들의 능력이고 광야에서의 그들의 실력이고 광야에서의 그들이 가진 힘이에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떡을 얻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줍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일을 매일처럼 반복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떡을 얻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광야에서 매일처럼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터득한 것은 떡을 얻을 수 있는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은혜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 벽돌을 구워내는 그 능력이 없어도 그냥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정도의 능력만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0의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50년 동안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산 거예요. 나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산 거예요. 나는 50년 동안 떡만으로 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삶의 태도를 바꾸고 방식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광야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그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건 인맥으로도 안 돼. 뭐 돈 좀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배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거 배우는데 4년 걸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4년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을 깨닫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떡에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떡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종이 되어 있고 회사의 종이 되어 있고 월급 봉투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똑같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나는 거두는 일 정도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을 하면서도 내 힘이나 내 능력만 100% 의지하려고 하질 않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 또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주신 만나를 거두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회사 일을 하면 절대로 일의 노예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 산다는 반대말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이 있으면 사는 거고 떡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다 동의하시죠?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또 사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떡이 있으면 살고 떡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이것을 똑같이 육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이건 영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쫄딱 망했어요. 다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관점에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죽은 거예요. 돌아온 것은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탕자의 비유에서 그 유산을 쫄딱 가서 써서 망했다, 우리는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망하든 성공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무슨 사업을 해서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관점에서는 죽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관계가 없이 단절된 아들. 성경은 그 아들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데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 교인들이나 또 이웃들은 4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왜?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 교회가 왜 죽은 교회냐? 주님은 철저히 관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또 열심히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은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그저 내가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그저 열심히 살면 잘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더라도 그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면 적어도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죽은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응? 아니, 목사님, 성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자, 예를 들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물건 중에 인간을 의존하지 않은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물건을 만들 때 반드시 그 물건은 인간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을 의존하지 않고 물건 스스로 움직이고 작동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세탁기는 전자동 세탁기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탁할 옷만 딱 집어넣으면 세탁기가 옷의 양이 얼마인지를 알아가지고 물의 양을 조절해줘요. 그리고 세제도 거기에 맞게끔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요. 때가 빠질 만큼만 돕니다. 다 돌았다고 생각하면 또 헹궈까지 줘요. 헹군 다음에는 짜줘요. 짠 다음에는 말려까지 줍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알아서 해요. 그러면 정말 세탁기가 지 혼자 다 알아서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전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세탁기를 만들 때 전기 의존적 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전기 코드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세탁기는 제 기능을 다 해요. 살아있는 세탁기야. 그러나 세탁기가 전기 코드에 빠져 있으면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건 죽은 세탁기야. 그래도 여러분, 전기 코드에 빠져 있는 세탁기를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게 세탁기가 아니고 뭐 장롱입니까? 찬장입니까? 그래도 역시 세탁기예요. 모양도 그대로 세탁기고 또 다 부속을 풀어보면 다 세탁기 부속이야. 그리고 세탁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아무 쓰잘데가 없는 그런 세탁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세탁을 못해도 쌀독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빨래한 옷가지를 넣어두는 그런 옷장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탁기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왜 죽어요? 사지가 멀쩡한데 다 나름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사는 인생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세탁기 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세탁기가 얼마나 비싼 세탁기냐, 얼마나 첨단 기능이 들어있는 세탁기냐, 우리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탁기가 크고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고 비싼 세탁기라 할지라도 전기 코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세탁기라도, 기능이 단순한 세탁기라도 전기 코드에 꽂혀 있으면 세탁기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세탁기가 어떤 세탁기예요? 작아도, 기능이 단순해도 세탁기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세탁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전기 코드가 이렇게 연결만 되어 있다면 세탁기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거고 첨단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삶만 산다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큰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떡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떡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뭐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인생을 내 능력으로 산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나는 떡을 얻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나는 그냥 거두는 것뿐이다.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사셔야 돼.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것은 육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떡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많은 성경 공부안이 시작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